자, 이제 중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서 이 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나옵소서. 아멘. 뭐가 생각납니까? 딱 보니까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주여 삼창을 의미를 모르고 주여 삼창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죠. 그 의미가 뭐냐면 왜 이 말 했을까요? 이 밑에 나오잖아요.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치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이 나갖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 문제와 적합한 성경 말씀이 뭔가를 기억하세요. 이게 해결하는 데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비슷한 분명히 상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비슷한 상황을 항상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설정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어떤 약속을 붙잡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저도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할 때도 맨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 가정, 대충 사정을 알기 때문에 사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정을 가진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하면서 새벽에 신방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비슷한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거 갖고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서 그래서 그 말씀을 1년 동안 기록해 놓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맞춤식 설교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런 면에서 신방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와서 위로하고 한다고 이게 신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의 말씀, 그 가정에 맞는 말씀들, 그 사람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골라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목회자예요.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도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도 딱 때가 된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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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간절히 말하는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이 기도를 이루게 됩니다. 앞에 보면은 역사가 지금 이런 이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 다리오 때 아하수르 때 했는데 알렉산더가 이것을 알고서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갖고 주전 330년에 먼저 이 이수스라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내려갔다가 이상하게 일을 바로 안 와요. 밑으로 내려가 갖고 알렉산드리아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와 갖고 2년 뒤에 이 아르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해 갖고 완전히 이제 그들을 패퇴시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그 다리오 3세를 패퇴시키고 그 다음에 원정을 떠나죠. 인도까지 쭉 원정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갖고 여기에서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냐면 바벨론에서 죽어요. 바벨론에서. 그럼 죽을 때 무슨 예언했어요? 강한 자가 차지해라 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4명, 결국 5명이 싸웠는데요. 그 중에 4명이 남았죠. 최고로 힘이 셌던 사람이 안티고누스예요. 안티고누스는 연합하자는 거예요. 나라 쪼개지 말자. 그래갖고 안티고누스가 힘을 합쳐갖고 근데 누가 분열하자 그랬냐면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나누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런데 안티고누스가 이들을 치려고 몇 번 쳤어요. 연합을 안 한다고 쳤는데 안티고누스가 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죽고 4명만 남았는데 이 북쪽에 원래 헬라 땅이었던 곳에는 카산도, 그리고 이 아테네하고 이 아시아 쪽에서는 리시마쿠스, 그리고 이 북쪽에는 셀류쿠스, 밑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셀류쿠스, 프톨레미라는 말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북방왕, 남방왕이라고만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걸 본 거죠. 이제 앞으로 예언에서 보면서 북방과 남방 얘기할 때는 우리는 기억할 때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의 수도는 안디옥이었고요. 밑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수도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큰 공헌은 70인경을 만든 거예요. 70인경을 완성을 한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이 글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제 헬라 왕조가 얘기를 나오게 되고 이 부분들 생략을 하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 본 그 환상 중에 이게 나오죠.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또 열불 이 부분들까지 또 같이 다녀서 7장에 나와요. 7장. 8장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자, 곰 나오는데 그다음 표범이 새 날개를 가져갖고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요. 뭐겠어요? 보니까 표범은 누구겠어요? 여기 비교를 하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디아 바사, 표범은 헬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범은 누구겠어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알렉산더 왕이 새 날개처럼 빨리 칩니다. 그런데 머리 넷이 나왔다라는 것은 왕국이 네 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면서 큰 짐승이고 또 열불이 나오면서 열국이 또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상이 또 2장에서 보고 7장에서 보고 8장에서 보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사자로 나오다가 사자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곰, 메디아 바사인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양이 나와요. 수양이 두 뿔을 가진 아주 강력한 뿔을 가졌는데 조금 있다가 한 뿔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메디아 바사였다가 나중에 바사가 더 커졌다라는 말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표범인데 표범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알렉산더가 3년 만에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빠른 왕 그리고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수염소는 아주 강력한 뿔을 가진 힘이잖아요. 힘. 이걸 얘기하면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왕국,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미 다니엘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중간기에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대략적인 걸 보는 거고요. 그 뒤에 8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헬라 왕국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자, 보면은 그냥 대략 갑니다. 눈을 들어본 적 3절. 두 뿔 가진 수양이죠. 메디아 바사. 그런데 그 한 뿔이 커져요. 바사.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나오는데 헬라의 알렉산더예요. 여기 보니까 땅에 닿지 않아요. 현저한 뿔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정복을 합니다. 근데 내가 숯불이 수양가에 가까이 나면 더욱 성내어 그 숯불을 쳐서 수양을 얘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페르시아를 갖다가 순식간에 쳐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뿔이 꺾여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등장을 한다는 건 내 왕국이, 내 장군이 등장을 해갖고 사방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남쪽과 동쪽을 얘기해요. 사실은 북쪽인데 북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고 북동쪽은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해요. 그런데 영화로운 땅은 또 유다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땅 사이에 유다가 놓여갖고 이제 또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스스로 높아져 주제를 대적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것을 장면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11장에 가서는 더 자세히 나와요. 11장을 보기 전에 요 족보를 먼저 알고 보면 좋겠어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근데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셀류쿠스는 이게 원래 헬라 사람들은요. 쭉 쓰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해요.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왜요? 자기 이름 쓰니까 자기 이름 사용해요. 둘째 아들 태어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외할아버지가 좋아해요. 외할아버지 이름을 써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써요. 번갈아 가면서. 이게 그거예요. 셀류쿠스가 안티오쿠스가 된 거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안타키아라고 그러는데
안티오코스에서 나온 건데, 안티오코스라는 말에서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밑에 살람이라는, 실루기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실루기아? 안디옥의 항구가 실루기아예요. 이 실루기아는 영어를 보세요. 셀류키아예요.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 이름 따라서. 또 프톨레미도 이양 나왔으니까. 프톨레미가 악고 항구가 있는데요. 이 악고 항구를 신약시대 때는 돌레마이라고 불렀어요. 돌레마이인데 그 돌레마이가 영어를 보세요. 프톨레마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에요.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에 이미 왕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시대부터는 도시를 만들 때 무조건 사람 이름을 썼어요. 사람을 썼기 때문에 도시 이름만 달아내면 족보를 다 알아요. 그만큼 이때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프톨레미 1세가 있었을 때는요, 셀류쿠스 1세하고 같은 이제 동등했는데 힘이 누가 셌느냐? 프톨레미 1세가 셌어요. 어디까지 셌느냐? 프톨레미 2세나 3세까지는 이때가 프톨레미가 셉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에서 베레네스라고 하는 자기 딸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2세의 그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주는데 정실이었던 라오디스라고 하는 정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비가 돼갖고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라오디스가 베레네스를 갖다가 그 독사를 해버립니다. 그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누구까지 가냐? 결국 안티오쿠스 2세까지 죽여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셀류쿠스 2세. 2세를 지지해주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3세가 공격을 해갖고 정복을 합니다.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거기를 수비대까지 둘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때는 또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은 치려고 이쪽으로 갑니다. 프톨레미 4세를 거의 쳤어요. 쳤는데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실패를 좀 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특별히 안티오쿠스 5세 때 이 사람한테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줘갖고 자기 편을 들어갖고 그 왕국을 다 집어삼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클레오파트라가 뭐라느냐? 완전히 아버지를 등지고 이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왕조가 안티오쿠스 3세 왕조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는데 로마하고 싸워요. 로마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때 로마하고 싸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이 로마하고 싸우다 실패해갖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와갖고 이 사람 통해갖고 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로마의 가에 거의 무너져 있고 전쟁 보상금을 갚기에 바쁘다가 전생 보상금 받으려고 신전에 갖다 죽어버립니다. 신전 거 훔치려고 하다가 암살당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라가 계속 혼돈 시대에 왔다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정권을 잡았는데 원래 자기가 정권 잡을 때가 아니에요. 서열이 아닌데 사람들을 속여갖고 정권을 잡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앞에서 손을 잡고서 평화 조약을 딱 써요. 그리고 돌아갈 때 뒤돌아서 뒤에서 쳐버려요.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예 없는 짓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걸 너무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군인들이 따르냐? 안 따르겠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르게 하느냐? 전리품을 얻으면 무조건 다 나눠줘요. 물질로 그 사람들을 봉쇄를 해갖고 안티오쿠스 4세가 돈 갖고서 매수를 해갖고 아주 더러운 전쟁을 했던 사람이 4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 뺏어버리고 그들을 더럽혀버리고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가고 또 치려고 했어요. 프톨레미 6세를 치려고 했는데 치려고 하다가 또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로마가 개입을 했어요. 로마가 개입을 해갖고 실패하면서 수치스럽게 돌아가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가져온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부분이 11장에 나와요.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는데 바사왕 또 세 왕이 있는데 이 세 왕은 아마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인데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아수르를 얘기하는 걸 보고요. 그보다 힘이 부여한 사람이 되지만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 거예요. 이게 마라톤 전투이고요. 그리고 마라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거는 살라미 전투예요.
살라민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네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이 네 나라의 왕국이 등장을 하고, 분열을 된 헬라 왕국에서 특별히 프톨레미 왕조와 안티오쿠스 왕조를 다루게 되는데요. 남방 왕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강할 것이나 그 중에 하나는 프톨레미 1세, 그보다도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요. 프톨레미 2세 때에도 남방 왕의 딸 이 베레네스죠, 왕 북방 왕에게 줬는데 파천할 것이나 그 공주의 힘이 서지 못하자 그 낳은 아들이 다시 라오디스와 치는 것을 보면서, 독살시키는 것을 보면서 버림을 당하자 칩니다. 공주의 복속에서 난 자가 프톨레미 3세가 셀루쿠스 2세를 치면서 그 군대를 치러라 그들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상들과 금은들을 다 노력하여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북방왕 셀루쿠스 2세가 남방왕 3세를 쳐로 오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고 많이 오지만 프톨레미 4세 경관성을 칠 것이요 4세는 녹아여 나가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를 싸울 것이다. 그 무리의 손에서 넘겨준 바 될 것이다. 해서 3세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인데요. 프톨레미 4세가 지성소를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톨레미 5세와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을 다시 한번 쭉 그리고 있고요. 다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다 아까 보았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여자의 딸, 안티오쿠스가 자기의 딸을 줬지만 클레오파트라가 배신해갖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그의 얼굴을 돌려갖고 싸우는데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에게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갖고 다시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벨사원을 약탈하다가 피살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셀루쿠스 4세 때 다시 압제자들을 해갖고 유대 땅을 두르고 다니고 세금 징수를 하는 중에 또 이 사람도 독살을 당하게 되고요. 프톨레미 6세와 안티오쿠스 4세가 드디어 싸우게 되는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속임수를 써갖고 안티오쿠스가 셀루쿠스 4세를 이기고서 군대를 댔고, 유다의 제사장, 이런 동맹왕,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가로친 거는 PPT를 보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거 헬라 시대 다 지난 다음에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중간기를 갖다가 너무 자세하게, 헬라 시대는 특별히 굉장히 자세한 것으로 기록해 나갔고, 이 왕국들이 어떻게 지내되는 것들, 특별히 마지막에는 기띔의 배들이라는 이게 로마를 얘기를 해요. 로마가 결국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새로운 이 왕국을 만드는, 하시딤부터 시작해서 왕국을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사진 하나씩 보죠. 그냥. 여기가 이 알렉산더가 있었던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렇고 여기에서 이 광산에서 판게오라고 하는 건데, 광산에서 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빌립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헬라를 통일했고, 통일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태어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이 통일된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힘을 빼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복을 쫙 이뤄갖고 한 3년 만에 거의 다 정복을 다 끝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폼페이라는 곳에서 이 얼굴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렇게 생긴 얼굴이 발견이 되었고, 그가 끝까지 했던 전투,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 중에 하나가 여기 섬이었는데 이걸 육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두로는 구약 성경에서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두로가 정복이 안 돼버리니까 이 땅에 있는 집들을 다 부셔갖고 메꿔버린 거예요. 700m 정도를 메꿔갖고 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정복한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두로가 이 육지가 되버렸죠. 그만큼 두로가 강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안티오쿠스
라는 말이고, 실루기아는 셀류키아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돌레마이는 프톨레마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돼 있죠. 이 왕국의 이름. 좀 여러분들 지명을 아니까 이름도 기억하기는 쉬울 거예요. 위에는 셀류쿠스, 그러니까 셀류키아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쪽 남방은 프톨레마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국이 싸우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뒤에 나타난 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인데요. 이때는 뭐냐면 로마가 들어오고 헬라 왕국이 막 몰락할 때, 요 틈 사이에 약 100년이 혼란하는데, 이 100년 혼란기 때 세워진 왕국이 하스모니안 왕국이에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나서 혼동기가 와요. 북방에 혼동기, 남쪽에도 혼동기.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하스모니아 왕과 마따디아라고 부르죠.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 조상이 하스모니아고요. 이 사람이 마따디아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요세푸스 책 읽을 때 이 족보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유다 마카비였어요. 유다 마카비였는데, 마카비라는 건 별명입니다. 망치, 해모라는 뜻이에요. 막 강력한 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자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동생이 돼요, 동생이. 동생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동생도 또 싸움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시몬이 세 번째 된 거예요. 시몬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어갖고 그의 아들 힐카누스가 되면서, 이 힐카누스 때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정복해갖고,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이 산발렛이 지었던 것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이두메 사람들을 너희가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떠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해갖고 다 개종을 해버립니다. 이때 개종한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예요. 헤롯의 아버지가 이때 개종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정도의 그 조상이죠.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조상들이 여기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힐카누스가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였는데, 문제는 아리스토블루스가 너무 빨리 죽었어. 그래서 그의 동생이 됐는데, 이 동생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 형의 아내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도 또 너무 빨리 죽어. 그런데 아들이 너무 어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로메라고 불리는 여자가 통치를 해요. 이 통치를 하면서 아들을, 장남이 이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아리스토블루스 이 차남이 너무 똑똑해. 신하들이 이 사람을 미룬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런데 힐카누스는 그야말로 따돌림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붙은 사람이 안티파테르인데 이 사람이 이두메의 족장이에요. 이 사람이 딱 붙으면서 힐카누스하고 붙으면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그 당시에 정복전쟁을 했던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여요.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여갖고 힐카누스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힐카누스는 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안티파테르에게 총독을 줘버려요. 이 사람한테는 제사장권만 줘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도망가버려요. 힐카누스가 낳은 딸과 아들 사이에, 또 이쪽에 아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은 헤롯하고 결혼하는 이런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헤롯. 이게 손녀하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카비 전쟁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마카비가 그냥 처음부터 승리한 건 아니고요. 전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앞으로 이 전투가 많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164년에 정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이 딸이 이제 수전절이 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수전절을 지키는 일을 들 봅니다. 이게 이때 일어난 것이 하나의 절기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라설도 죽고 계속 전쟁이 이때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보면 그의 왕국이 이어지는데요. 유다 때는 예루살렘 쪽만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나단이 됐을 때는 요나단입니다. 이쪽 위에를 차지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세 번째 시몬은 이 밑에, 힐카누스는 크죠. 사마리아하고 이두메. 그 다음 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갈릴리.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었던 야네우스가 이쪽 볼지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은 점점점 갈수록 다 완성이 돼갖고 정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전절이죠. 예수님도 수전절에는 8일 동안 정복 활동, 깨끗하게 했던 8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고, 정복,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타나고, 이건 헤롯의 족보입니다. 헤롯의 족보는 이렇게 된다. 나중에 보기 때문에 바로 참고를 하게 되고요. 하스모니안 족보, 헤롯의 족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예수님의 처음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